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어윤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6장 35절로 37절 말씀을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삶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했고 복지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먹고 사는 문제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어제 저녁 무렵에 예수님의 표적으로 실컷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오늘은 또 배가 고픕니다. 우리가 2, 3일만 금식해도 눈에 먹을 것만 보이고 마음에는 먹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찹니다. 우리가 스스로 작정하고 금식하는 것과 먹을 게 없어서 굶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주님은 사흘 동안 먹지 못한 무리들의 배고픔과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밀가루로 만든 빵을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떡을 실컷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결코라는 낱말은 헬라어로 우와 매 두 단어입니다. 우도 부정을 나타내고 매도 부정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부정을 2번 말씀하시므로 부정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강한 부정인 결코라는 낱말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줄이다, 목마르다 라는 말씀은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마실 것을 마시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가 고픈 것도 참기 어렵고 목이 마른 것도 참기 어렵습니다.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은 우리가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성경에서는 육신이 굶주리고 목마른 같이 영혼도 굶주리고 목마른 것을 말씀하십니다. 평생을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복음을 전했던 찰스 마시 선교사가 쓴 사하라의 시내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시는 그 책에서 사슴 이야기를 합니다. 낙타를 타고 이동하는 여행자들은 낙타떼들 가운데 사슴 한 마리를 싣고 여행을 합니다. 그들은 뜨거운 사막을 이동하는 가운데 물이 떨어지고 심한 갈증이 나면 사슴을 사막 위에 풀어 놓습니다. 사슴은 샘물을 찾아서 아스라의 먼 지평선 너머로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목마른 사슴은 사막에서 샘물을 찾아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막의 여행자들은 사슴의 발자국을 따라 가다 보면 결국에는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두 아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졸라서 유산을 타가지고 먼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그날에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기근으로 죽는구나. 그는 몸과 영혼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는 그반 죽어가면서 하나님과 아버지를 거역하고 살아온 것에 대해 혼자말로 회개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은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습니다. 겉사람은 많이 먹고 충분히 마시면 잠깐 동안은 목마름과 줄이면 해결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로 영혼을 배불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만끽해 보아도 결국에는 마음이 허망해지고 다시 목이 마릅니다. 시편 42편 2절에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목이 마릅니다.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뵙겠습니까? 줄인 사람은, 갈급한 사람은 누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뵐 때 해결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람이 본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보는 것은 눈을 통해서 사진을 찍어서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는 광경을 영상 녹화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았지만 비디오로 촬영하는 것 같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생명의 떡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는 매주 설교 시간과 성경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학교에는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신앙이 아주 돈독하고 엄격한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목사 지망생이었는데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교회에 다니지 아니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제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정을 받았고 너는 하나님의 예정을 받지 못했다. 저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몰랐지만 그 친구의 말에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에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0년이 지나서 예수님은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저를 건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예정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어떡하지? 고민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지금은 믿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님께 나와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은 주님의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 심령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결코 내어 쫓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샘물을 부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어윤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02-3141-5853번 서대문교회나 서울전화 320-0553번 극동방송 양육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